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라는 수준으로만 생각하면은 진짜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학생에 학교만 다니면 되지, 맞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뭘 해야 합니까? 공부도 배우고, 또 학교 안에서의, 학급 안에서의 이런 뭐 질서라든가, 또 상하관계, 또 교우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제2의 사회라고도 보기도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라고 하면은 맞는데 그 이상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도 그냥 하면 되지, 맞는데 그러되면은 그냥 자기 수준에 자기 생각에만 갇힌 신앙생활, 자기 생각만 갇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은혜가 되고 풍성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넘쳐나야 되는데 점점점 뭐가 됩니까? 한계가 되고 뭔가 갇히게 되고 자기 것과 해결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아, 내가 좀 부족한갑다. 내가 좀 모자란갑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으로, 일심으로, 지심으로, 전심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 했다거든요. 내가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다시 문제라든가 또다시 갈등이 오면은 또다시 무너지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갱신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한다면은 매일매일 갱신되어지고 매주 갱신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나지 않습니까?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매주 갱신되어져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못됐구나. 이 부분이 안 되었구나. 이 부분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갖춰야 되는구나. 그 갱신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냥 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을 신앙생활이 뭐다라고 하면은 A부터 Z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이제 나를 좀 적용하고 점검하는 가운데에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뭐다? 갱신이다.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뭐다? 갱신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은혜도 새 것이고 말씀도 새 것이고 모든 게 다 새 것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만 제자리인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만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거듭나지는 갱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은 뭐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복음담으로 제일 많이 강조하고 복음담으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기도가 뭐다, 이거다, 저거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알고 있지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딱 가지고 또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는 것이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6가지 이유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하려고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욕심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은혜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 안 하면요, 감사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욕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게 된다는 반전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존 칼빈은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까지 이유 중에 네 번째는 뭐라고 했냐?
구한 바를 얻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응답받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기도로서 묵상할 수 된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기도로 얻은 것을 더 큰 즐거움으로 누리고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그 응답에 더 큰 누림과 그 응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 했냐?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보살핌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단과 걔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지 않습니까? 엎드리는 거잖아요. 엎드리는. 걔는 돌을 집어던질까봐 무서워하고, 사단은 기도할까봐 무서워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가르친다고는 아닌데,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이,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안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좀 아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중고등부로 올라갔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저를 이제 임원을 시킨 거예요, 학생 임원. 부회계인가 부서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이 중고등부 임원 수련회를 1월 1일 날, 1월 1일 2일 해야 1박 2일 동안 어디로 갔냐니까,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에 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척산 기도. 왜 무척산이냐? 무척 올라가기 힘들다 해서 무척산 기도원. 중고등부 학생 임원들 한 8명, 7명이 그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간 거야. 그 기도원에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 잠깐 보고 기도만 셀이 3시간, 4시간 하는 거야. 기도가 뭔지, 기도를 할 줄 전혀 모르니까. 남들 막 합심 기도할 때 좀 뭔지 압니까? 주기도문을 기도해, 주기도문을. 막 합심으로 기도하냐면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 막 통성기도 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거든. 우리 다락방 교회는 반대가 됐어요. 통성기도 하자면 조용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데 떠들고 기도하면 이상한 눈치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는 통성기도 하자면 기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이상해요. 그러면 기도 막 하다가, 나는 기도 다 끝났는데 기도가 다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여러분, 이런 그렇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드셔야 돼요. 주기도는 두세 번 해도 뭐 안 끝나. 그럼 뭐 할게요? 사다시기 아니라, 천에 가서 천지를 만지는. 기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랩런스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 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가 뭔지, 3가지를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기도 왜입니까? 이거부터 알겠죠. 기도의 이유입니다. 아니, 구원받았고 하나님 제대했으면은 끝이지. 왜 기도합니까? 이유부터 정확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기도를 약속하시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성경 구절은 거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용어지만, 뭐 다른 의미로도 포함되지만,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그렇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이죠. 인간과의 약속은 계약입니다. 그 인간과의 약속, 계약은 파기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약속인과 동시에 두 번째 뭡니까? 기도는요, 예수님의 부탁이시고 당부이시고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죠. 우리 잘 아는 우리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부탁임과 동시에 당부임과 동시에 명령인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계속 틀린 기도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고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당부하셨고 부탁하셨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 모르면은 그것부터 하세요. 주기도문 하세요. 그냥 주기도문이 그냥 예배 마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이 예배 마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의 마무리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자라는 의미로 해서 그냥 모든 예배의 마지막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만든 거지. 주기도문은 예배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 안에 성경 66권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약속인과 동시에 주님의 부탁과 당부와 가르침과 명령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곧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요. 이걸 모르면은 기도 모르겠죠. 그럼 기도해도 하다 말겠죠. 정확한 이유, 언약 붙들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적읍시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있지만 기도 이유를 따지면은 100가지가 넘겠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뭐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왕노릇하고 임금노릇하고 신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흑암과 우상으로 뒤덮고 있습니까?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뭐 해야 되느냐? 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언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이유를 아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 많은 것 중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내 기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이유에서도 설명되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고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결국엔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가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고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항상 이 복음, 전도, 선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은 많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뢰라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도 뭐라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결국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
사단의 권세, 사단의 괴계를 알고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입니다. 환경으로, 상황으로, 문제로, 현실로, 어려움으로, 갈등으로 속입니다. 그렇죠. 속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죠. 속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사단을 꺾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단을 결박한다는 이유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막 핍박하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결박을 두고 기도하고 속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집에 새가 늑탈한다. 결국에 뭡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 복음 누리고 복음 증가할 수 있는 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기도할 내용 없으면은 세 가지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억지로 짜내가지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고 환경을 두고도 기도하고 상황을 두고도 기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막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유를 알고 기도할 내용과 기도의 목적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도의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 지금의 상황과 삶에서 기도의 삶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점심때 기도했다, 저녁에 기도했다, 그건 했다지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했다가 삶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기도했는데, 난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내 삶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뭐냐?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맡겨야 돼요. 주님께 인생도 맡기고, 삶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늘 쓰는 대표적인 성경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삶이란 말은 내 하루 중에 혹은 내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시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묵상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묵상 시대를 펼치라는 말씀도 나왔지 않습니까? 묵상. 내 삶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요. 많이 없겠죠. 바쁜데. 정신없습니다. 한번. 저도 스마트폰 잘 사용하는데 진짜 한번 딱 딴거보면은 한 20분, 30분 후딱 가요. 보고 올리고 있으면 금방 가요.
어이던 메시지 마무리 정리한다고 TV 잠깐 틀었는데 1시간 동안 하고 있었대. 내가 뭐 하지? 하고 잠깐 봤는데 보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연관된 게 나오니까 또 클릭하고 있으니까 1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야. 아이, 안 되겠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우리의 삶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런 단어를 써봤습니다. 어울림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내라. 시즌 끝, 뭐 이상한 표현이지만. 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인도받고, 기도로 마무리해라. 올인입니다. 그렇죠. 올인하는 사람은요, 못 막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못 막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있겠죠. 조금만 찾아봐도 기도에 관련된 책만 해도 우리나라에 수백 건, 수천 건입니다. 또 기도에 관련된 설교 영상도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뭐 해야 되냐? 많이 있겠지만 이유 알고 기도해라. 그렇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부탁과 명령과 가르침이요. 복음 되기 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복음을 두고 기도하고 흑암을 껴없는 기도를 하고 내 힘을 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곧 내 것을 주님께 맡기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라고 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이, 목사님 기도하면 뭐 됩니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그 응답과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또 갖추고 준비해야 되고 바꿔야 될 중요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유를 알고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의 삶이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